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현재 보니까 6,500명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하니까요, 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중동의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고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통 전문가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더 이상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꽉 막힌 상태를 시원하게 뚫고 소통이 되어져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도 꽉 막힌 불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꽉 막힌 이 전쟁의 비극 속에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문제가 되곤 했던 것이 이 소통의 문제죠.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반드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나 모든 조직과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와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일어나고 소통이 되질 않으면 그 회사나 공동체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그래서 부부지간에 불통이 되어버리면 그 부부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뭔가가 꽉 막혀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그 가정이 불행해지고 아이들은 탈선하게 되어지고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식들과 소통을 잘 하려고 소통 교육을 받는 부모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 잘 소통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통의 문제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 그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 결국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방법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며 사용하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야,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숨어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누구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도 질문하거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스스로 명령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설득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할 뿐이고 단지 우리는 선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는 당위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절대적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이 완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십니다. 진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십니다. 완전한 선이십니다. 최고의 선이십니다. 지고의 선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이시기 때문에 의와 불의를 구분하시는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절대적인 의를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명령하시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남녀의 사랑 에로스, 가족 간의 혈육의 사랑 스톨, 그리고 여러분 친구 사이의 우정의 사랑 필레오, 이런 모든 사랑들은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부르지요.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대적 사랑이시기에 그분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아라,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의 명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성경을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을 합니다. 또 다른 두 가지의 명령, 그것은 첫 번째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위대한 명령 또는
여러분, 이 명령을 선교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요나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우리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소통의 방법으로 가장 먼저 선택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엘리야에게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거기 숨어 머물러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명령 뒤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약속과 더불어, 이 명령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약속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이 약속들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숨어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너의 모든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통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통을 보면, 우리 주님의 약속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약속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곤 하셔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시나요?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려면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셔야지 왜 까마귀입니까?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한 바에 대해서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실천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가보지도 않았던 미지의 세계,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모든 약속들은 그분께서 다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 그리고 명령과 함께 약속, 이 약속을 주시며 우리와 소통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소통하자는 부르심에 잘 적응했습니다. 아름답게 반응했습니다. 제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소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는 막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순종의 반응은 즉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은 곧 가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자마자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설명이 되진 않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곧 달려갔습니다. 순종의 길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통과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팍 막혀서 불통이 되어지는 일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자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소통하자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자, 나와 소통하자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나랑 소통하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차버립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소통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불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려 불통이 되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도 불통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이 아닌 불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는 불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졌던 사울에겐 악령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불통이 되어지자 사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불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반응하셔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반응하시고 혹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소통이 막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피공로 그 권세와 능력은 능히 우리의 하나님과 사이의 모든 불통을 뚫고 소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꽉꽉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그 불통들은 다 뚫어지고 확 뚫어져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 이 소통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들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순종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테스트합니다.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반응을 지켜보시죠. 엘리야는 즉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가지 테스트를 더합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물을 마셔야 사는데 물이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엘리야에게 큰 환난이 위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그러면 물 찾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시내가 말라버렸는데 뭘 먹고 살려고요? 여러분,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져다 주지만 물은 안 갖다 주잖아요. 물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그래야 살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임할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시험에 그는 합격했던 겁니다. 잘 통과했던 거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엘리야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거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십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을 때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여 이제는 기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는 줄 아시나요? 열왕기상 18장.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세우셔서 마침내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믿음의 절정, 믿음의 최고봉의 자리에 서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고 알리고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분과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가십시오. 그분과의 소통을 막아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텐데 그 테스트를 우리는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과 소통을 하십시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분과 소통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히면 뚫고 나아가고, 막히면 뚫고 나아가고, 그분과 소통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멜산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뿐만인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도 당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하나님께서는 아예 아브라함과 계속 소통하며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소통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순종의 반응과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극복해 나가면서 마침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다다른 산, 그 산 정상이 어디였을까요? 모리아산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 그 정상에서 바치며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면 예수 권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뚫고 나아가십시오.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자리,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며 우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 주님께서 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통법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멜산 위에 믿음의 영웅으로 굳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야원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과 함께 약속 주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떤 테스트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 갈멜산에 우뚝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능력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립니다.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그리고 차량봉사, 안내봉사, 주방봉사, 청소봉사, 방송실 봉사 이 아름다운 봉사들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 주님 모든 불통이 떠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경제, 가정의 가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움들 주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